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유명하죠. 얼마나 시편 기자가 이 119편 기자가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읽어보면 참 많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오늘 이 그 알렙으로부터 타우까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단이 이렇게 하나의 그 알렙, 그다음에 베트, 긴물, 달렛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하니 타우까지 그 첫 낱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이제 한 알파벳으로 한 단락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이. 근데 이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세우시고 그 만물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존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워졌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천지가 지금 존속해 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지금까지 무질서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의 질서와 생명의 질서를 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이 창조주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빛으로만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힘,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공간의 허공에 그 무거운 지구덩이, 그 무거운 태양이나 수많은 별들이 그냥 동동 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 천체 물리학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엔테로피의 법칙을 보면 모든 것은 무질서도로 떨어져요.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해져. 무질서도가 더 커져요. 엔테로피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 있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무질서해진다고요. 연탄을 떼버리면 연탄은 이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열기로 다 빠져나가고 형편없는 녀석으로 변하고 그렇게 돼요. 물론 전체 질량은 안 보잖아요.
모든 것들이 전체 질량은 빠져나가고 다른 것으로 변형될 뿐이지만 그 원래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어떤 응축된 힘은 와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어때요? 이 우주의 전체 법칙을 가만히 또 살펴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주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별들이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데 공전과 차전의 주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고, 지구는 하루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또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공전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물도 끊임없이 조수간만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조수간만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또 해류가 이렇게 적도에서는 물이 뜨겁게 올라왔다가 저쪽으로 북극과 또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또 차가워져서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더 차가운 녀석이 밀려가지고 또 적도로 쭈쭈하니 오게 되고, 끊임없이 해류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이 공기가 또 그 바닷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산소가 부족할까봐 때로는 태풍도 불어주고 허리케인도 불어주고, 예와 같은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다가 움직이게 되니까 수군과 더불어 움직이는 바다가 썩지 않도록 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칠 때도 있지요. 뭐 쓰나미 같은 경우,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바닷물로 하여금 육지를 넘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원래는 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묻힌 솟아 올라오게 만들고, 물은 거기서 딱 멈춰서 더 이상 너 교만한 물결아 넘어서지 못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물결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법에 딱 명령을 따라서 바다 물결이 순종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래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거둔다면 물이 사정없이 성난 노도처럼 땅을 삼켜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들이 본능적으로 이걸 수행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오고 가는 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미물들이 그 때를 지켜요. 어렸을 때 보면은 어느 날 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비들이 그냥 온 동네를 이 전봇대를 또 다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서 지지배배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처마에다가 막 집 짓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들랑팔랑하면서 벌레들 잡아서 엄마 새, 아빠 새가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그 똥을 얼마나 싸놓는지 그거 닦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이 화가 났는지 한번 부셨는데 그 새들이 불쌍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 다른데 또 집을 또 치워요. 기어크는 새끼를 한번 또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여름이 조금 무르익었을 때쯤은 한 동네에 그 새들이 전부 전봇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다 모여라 막 그렇게 일제 소집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소란스럽게 새까맣게 쟤들이 오늘 왜 저러게 했나 하고 자고 나서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전부 남쪽으로 떠난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이 올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예를 들면 가을이 깊어질 때 보면 저 북녘에서 새들이
계속해서 저는 저희 동네 자체가 이제 온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니까 하늘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끼룩끼룩 하면서 암쪽으로 새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어요. 밤중에도 뭐 새들이 자는데 들려요. 끼룩끼룩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계속 한참 내려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요 녀석들이 또 계속해서 막 올라와요. 얼마 전에 한번 차 타고 가다가 저 화성 쪽에 그쪽을 지나갈 때 했는데 새들이 그렇게 올라오더만 해도 봄날 정도가 됐는데 얘들이 또 북쪽으로 이제 새끼 낳고 또 올라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들이 너무 또 더우면 못 사니까 그 철새들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데 때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때와 시기를 정해 놔 가지고 내려가라 올라가라 새끼를 잘 길러서 또 어느 쪽으로 이동해라. 동물들도 마찬가지, 술록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끊임없이 이동을 해서 자기 자녀들을 낳고 또 생활을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서 수만 킬로를 그들은 어린 새까지 다 포함해서 이동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도 하나님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요. 세상에 때로는 흉포한 악인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세상이 끝나나 보다. 이러다가 완전히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지옥이 되겠다. 이거 끝나겠다. 근데 어때요? 또 하나님이 기이하게 또 균형을 잡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악인들의 그 악이 크게 번성하여서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일들이 국제사회 속에도 있고 한 세상의 나라 속에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제 적그리스도 악한 자,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세상을 자기에게 다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아직도 그것이 이제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은 나타나죠.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일어난 스탈린 이런 사람이 일어나지만 그냥 그 이전까지 완악하게 완전히 세계가 되지 않도록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역사의 주관자신 그분이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인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세상을 뒤집고 막 악이 창궐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는 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만물이나 세상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까닭이 뭐냐?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존재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있는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그의 능력의 은혜가 어떠함을 어느 정도 다 깨닫도록 하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속이 타고 답답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도 사실은 이런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용한 말씀, 하신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두루미, 제비, 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알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못하다. 안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도 똑같은 그런 비유의 교훈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막 답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푸념을 하거나 하소연을 한 거지. 내 백성은 참 못하다. 저 소보다도 못하다. 나귀보다도 못하고 하면서 막 탄식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다윗,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설령 그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역시 만물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다 주의 종이 된 것을 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존재하고 유지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역시 그와 같은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것이 이제 92절부터 9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2절부터 읽어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두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그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자기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찾아요. 그들과 막 육신적인 대응을 하고 애를 써서 막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보존을 받고 또 즐거움이 되어서 모든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 우주에 많은 만물들이 있어요. 만물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그러지만 그것은 다 끝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은 끝이 없더라라는 개념을 그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마치 풀을 뜯어먹으면 조금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풀이 돋아나다. 읽었던 말씀도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참 끝이 없더라. 늘 새롭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법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삼라만상을 세우고 그것이 생명이 유지되는 근간이에요. 사회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법칙도 하나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복이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말씀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주의 말씀을 전혀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린 끊어져 버린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을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순종하기를 즐겨합시다.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살피면 나름대로 그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계명은 끝이 없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놀라운 새로운 기쁨과 행복과 생명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힘있게 하고 살게 만들고 번성해 할 줄 믿습니다.